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나누어 주기 위해 가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기 위한 특정 집단의 독특한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윤리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윤리를 제시했을 때 그것은 선뜻 내켜지거나 심지어는 납득될 수 없는 윤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가르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가르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게 성경은 분명히 원수되었던 자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 윤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멀쩡했던 가족들이 갈리고 그리고 그렇게 의리 있고 신이 있었던 친구 사이가 이제 영원한 원수처럼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문제의식, 뭐가 이상한 겁니다.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집안에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분명히 그 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 가정 안에는 혼란스러워지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이런 잡음이나 소란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마치 태풍이 와서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또 이 태풍의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태풍의 순기능은 바다 전체를 뒤집어서 바다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염도 3% 정도의 그 염분이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다도 썩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바다가 썩지 않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풍이에요.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고여있는 상태, 물속 깊은 곳은 그저 잔잔한 호수에 있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이게 썩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닷속 깊은 곳까지 핥힘으로써 더 이상 부식되지 않고 그 아주 3%에 불과한 염도에 의해서 그런 세균들이 죽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악당도 순기능이 있고요. 악당은 물론 역기능이 더 많죠. 하지만 순기능도 있어요. 악당의 순기능이 있을까요? 예, 그거보다 덜한 악당이 되지 못하게 해요. 그 악당이 사라지고 나면 다른 악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모범생들만 모인다고 하는 서울대학교에 가면 똑같은 악당과 게으른 애들과 사고 뭉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모범생으로,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학교의 유망주로, 가족의 자랑으로 이럴 때는요 항상 모범적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천재들이 다 모인다는 서울대학교에 딱 가보니까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왜? 자기 정체성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인정과 환경에 따라서 상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애들이 오자마자 교실 맨 뒤에서 엎드려 자던 애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에 와가지고 거기서 자요. 그러니까 다만 인정받는 건 이게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거. 근데요, 학교 다니고 싫어서 죽겠고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교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 중에서 가장 열등감 많은 학생들이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모든 것에서는 좋은 점이 있고 또 그 반대로 안 좋은 점이 있어요. 항상 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정확하게 이거는 선하고 이것은 악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항상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세상의 윤리는 절대적인 것이 없는 세상에서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이제 윤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이렇게 모세오경에 있는 모세의 율법,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법이라고 한다고요. 똑같은 법이에요. 다만 모세의 율법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과의 연결성, 하나님의 계시의 직접성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런 법,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만들어지는 법들이에요. 그 또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산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 법이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저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윤리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꾸 이 지상의 윤리로, 세상의 윤리로 만들려고 하니까, 아니 원리적으로 지킬 수 없는 거를 자꾸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척하는 위선이 생겨나고, 또 지키지 않으면서 지킨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일들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도둑질하지 마라, 이건 이미 십계명에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8번째 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게 도둑질하지 말고 일해서 먹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이걸 왜 써요? 이미 구약 성경에 십계명 안에도 다 있고, 이건 여러분 어렸을 때 다 배우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리고 그냥 상식이 있는 기독교인이면요, 이 정도는 다 뗐어요. 도둑질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듣는 모든 청중들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다 도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근데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요, 이 도둑의 기준을 정교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시간도 허투루 쓰면 그것도 시간도 도둑질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재능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의 생명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고. 이거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또 뭐 뒤에 보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니, 상식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 말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 직장 없는 사람,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화 시켜야 되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그러니까 수고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능동태니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출근해서 일을 한다면 그거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거 아니다. 그 마지못해서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해야 된다. 이거 지금 틀린 얘기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그렇게 축하하고 일을 하는데 착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나쁜 마음을 갖고 하면 안 된다. 또 죽어라고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갖다가 제대로 써야지. 그 흥청망청 쓰면 수고는 하지만 선한 일을 한 게 아니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세상의 윤리적인 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자꾸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 세상 나라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꾸 이 땅의 것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이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전 인격이 그래요.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이게 가르쳐지고 설교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성경 번역에 있어요. 성경 번역에. 대부분 성경 번역이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할 때 어떤 적용을 하든 그것은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세상의 윤리처럼, 그러니까요, 기대감 없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무슨 기대감 있겠어요? 여기서 이의 제기할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다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성도라면.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있는 대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기껏해야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구제하고 돕지 않았던 사람들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좀 도우세요.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이상이다. 근데 왜 이런 적용이 되느냐? 1차적인 원인이 뭐다? 성경 번역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도둑질, 구제, 선한 일,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번역이 뭐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만 좀 세금 떼먹고, 그만 좀 바가지 씌우지 말고, 그만 좀 훔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도둑질하는 자에서 도둑질하지 말고가 아니고요.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게 하라. 3인칭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너희가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뭐 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그러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사명에 관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살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고 많아요.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명에 관한 말씀이지 우리의 인격과 도덕에 대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도둑질하는 자가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또 뒤에 있는 내용,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차라리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수고하게 하라. 차라리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며 수고하게 하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게 하라. 첫째. 두 번째, 뭐 해라? 차라리 수고하게 해라. 수고하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나눠줄 수 있는 필요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는 나누어질 수 있는 필요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구제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제한다는 게 뭐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어떤 물건이나 무엇을 나누어주는 걸 구제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려면 구제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죠? 구제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쌀이든 돈이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죠. 도둑질하지 말고 일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돈을 모아라. 이것도 되게 감동적인 얘기예요.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도둑질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잘못 사시는 거니까 벌어서 두 손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뭐 벌어서 좀 모자라더라도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눠주면서 이렇게 살아야죠.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현실성은 전혀 없어요.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예요. 그럼 너나 그렇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그래서 앞에서 뭐 기독교 윤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선한 측면이 있고 악한 측면이 있고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지 도덕적으로 탁 그냥 금을 거서 훔치는 건 나쁜 거니까 훔치지 말고 일해서 먹고 살아라.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살아라. 또 일해서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해라. 아주 딱 맞는, 이게 딱 어렸을 때 배우는 바른 생활에 나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럼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뭐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십계명에 주어졌다고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 나라 윤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도둑질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인간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요. 에? 그럼 그 사람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려면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도둑질할 기회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교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는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거예요. 왜요? 도둑질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 교도소의 사람들을 가두는 목적이 교화거든요. 교화는 뭐냐면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가장 소극적인 의미는 일시적으로 그 인신을 구속해서 가두어 둠으로써 그 일을 일정 기간 동안 하지 못하게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건강 잃고 돈 잃고 직업 잃고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침대에 누워있으면 좋은 일도 못합니다만 나쁜 일도 못하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어요. 1차적인 목적.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도소 그 교정 그 교육 방침에 큰 두 줄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범죄자들이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한쪽은 벌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한 번 하면은
일정한 벌을 주는데 2번 하면은 3배의 벌을 주고 3번 하면은 9배의 벌을 줘서 가중치를 둬서 하면 할수록 이것이 손해라는 것을 깨닫고 범죄를 다시 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측면의 교정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가 저지른 그 범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도 원하는 게 아니며 또 그것에서 얻는 어떤 유익과 이것에 비해서 손해가 훨씬 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자존감과 명예를 높여주고 인격성을 제고시켜서 자신이 의지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반, 이 2가지 방향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법무 행정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바뀌어요. 법무 행정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가 되면 사람을 갱생시키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이것을 통해서 계속 믿어지고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기회를 주고 하는 이런 교정 행정이 펼쳐지고, 반대로 처벌 강화 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어마어마할 정도의 일시적인 질서가 안정이 됩니다. 근데요, 세계적인 교정교육의 결과를 보면은요, 재범률이 낮은 곳은 이 벌이 강화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계 교정 그 행정의 최고의 모범 사례 국가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스웨덴이나 독일 이런 데거든요. 독일 같은 데는요, 재범률이 1%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도소 들어왔던 100명 중에 1명이 다시 들어올까 말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여기 안양은 한 1000%, 1500% 이렇게 돼요. 들어와서 먹고 살 생각을 해.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가 이렇게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 건물 중에 하나가 교도소처럼 돼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교도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 가정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교도소에 딱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이 사람 담당자가 붙거든요. 상담사 하나 붙고요. 그 다음에 목사가 하나 붙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누가 하나 붙냐면 이 사람의 그게 뭡니까? 보호자 같은 이렇게 한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자면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재수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가 있어요. 이 범죄자를. 제가 그 교정으로 있을 때 그 교정국장님이 독일에 가서 망신당하고 부끄러웠던 얘기를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유아 그 성범죄자예요. 유아 성범죄. 이게 아주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죠, 사실은. 어떤 유아 성범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제 보호자 가정에서 이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집이 이렇게 2층으로 돼 있고 애기들 방은 원래 위쪽에 2층에 따로 있거든요. 근데 2층에 딸아이가 2살인가 3살인가 되는 어린아이가 이제 2층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거기 위에 가봐도 되냐고 그러니까 그냥 올려 보내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정국장이, 아니 이 사람이 유아 성범죄자인데 지금 2층에 여자 유아아이 혼자 있는데 거기를 그 보내게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교도국장 입장에서는 너무 무책임하고 아니라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교정 그 공무원에게 잠깐, 아니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막 흥분했잖아요. 아니 유아 성범죄자인데 유아 혼자 있는 2층에 거기를 혼자 올려보내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할 줄 어떻게 알고 당신 이러냐. 그랬더니 그 독일 여정국 그 공무원이 깜짝 놀래더래요. 교정국장님 아니신가요? 아니 지금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니 저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언제나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럴 수 있지 않냐. 아니 어떻게 해? 그럼 저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지르기 전부터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일단 그 일을 저질렀는데 또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나중에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달라요, 교정 행정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면서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상상과 이게 다 거짓 감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적 충동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럴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생각조차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런 건 어떤 충동을 느껴도 안 되는 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구나. 거짓이구나. 가짜 충동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도소 갔다 온다고 해서 사회생활에 전혀 불이익이 없어요. 전과에 대한 어떤 이게 전혀 없어요. 전과.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대개는 이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의식적으로나 뭐 이런 결핍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와서 그게 채워져 가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사랑을 맛봐. 가족이 뭔지를.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는 가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가정을 갖고 싶어 하고 나가서 가정을 꾸리면서 정상적으로 살아.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을 못 받았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기술도 없고 뭣도 없어. 근데 교도소 안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빈둥거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격증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게 하라는 게 이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교회에 주시는 명령이라고요. 기독교인들이요. 당신들이 어떻게 도둑질을 해서 되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마시오. 이런 초보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비기독교인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은 성경이라는 게 아니 이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윤리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른들에게 맞춰서 하려니까 말도 안 되게 이걸 확대시키는 거지. 그래서 교인들을 다 도둑놈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도둑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신고해서 잡아 넣을 생각이나 했지. 또 신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전화해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우리 옆집 누가 도둑질하는 걸 봤는데 이거를 신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왜 고민하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않게 하래요. 그럼 방법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도둑질하지 않게 할 건지?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 그리고 제한을 가하고 일시적으로 말이죠. 네. 이게 1차적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단지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만 나쁜 짓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뭐하게 해라? 나쁜 짓 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않게 하라. 방법은 여러분이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벌을 줘서 그렇게 하시든 아니면 사랑으로 하시든 그건 여러분이 그냥 정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양심에 어느 게 더 합당한 것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아이, 그러지 말고 정답을 먼저 말해주시면 안 되나요? 정답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도둑질하는 사람을 도둑질 않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느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바뀌게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라니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세상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할 얘기도 많고 생각거리가 많아요. 그건 여러분이 고민하셔야죠. 고민하셔야죠. 그러면서 내가 바뀌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봤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도둑질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둑들이 도둑질을 않게 하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방법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고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깨닫는 게 있을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야, 나를 이렇게 고치시는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싶고 그냥 확 집어쳐 넣어서 가둬버리고 싶고, 근데 뭘 좀 있으면 또 나올 건데 그거 어떡할 거 이제. 그럼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 죽여야지. 죽여야지. 두 번째, 자기 손으로 수고하게 하라예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서 수고하게 하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도둑질하지 않게 하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 이런 거 고민해서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한 일을 하면서 수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1차적으로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선한 일을 하면서 수고하게 하라고 하는 1차적인 목적이 뭘까요? 도둑질하는 것도 일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는 것도 수고하는 거잖아요. 아니, 도둑질하는 거 엄청 신경 쓰이고 계획도 세우고 담력도 요구하고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뭐 결단력과 이거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쇠막대기 두 개로 이렇게 잠을 때 따는 연습도 그 얼마나 했을 것이며, 그럼 또 그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보를 캐려면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그거 엄청 수고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요,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일을 하게 해보라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이니까, 도둑질하는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니까, 선한 것은 좋게 하는 일이거든요. 1차적인 나를 좋게 하는 거, 또는 2차적으로 타인에게도 좋게 하는 거, 개인과 공동체에게 좋게 하는 거, 뭐 어떤 거든지 선한 일이니까, 개인적 선이든 공동체적인 선이든 이기적인 선이든 이타적인 선이든 그냥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을 손으로 수고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 돈을 안 벌던 사람이 직접 돈을 벌어보면 도둑질할 때 수고했던 것과 지금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거나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을 때 결과가 너무 달라요. 도둑질해서 아주 값비싼 거를 들키지 않고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도둑 입장에서는 만족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겠죠. 근데 일을 해서 그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월급으로 받거나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오히려 자기 돈을 쓰고 힘을 쓰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갑에 돈이 더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른 일을 해보면 훨씬 더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한 게 만족감이 크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게 금방 바뀌지는 않죠. 왜? 그러면 물질적인 가치와 그리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 양심의 기쁨과 만족, 이 둘 사이에서 가치의 크기에 비교가 될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반드시 선한 일을 하면서 수고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성경 안 보던 사람이 성경을 보게 시켜요. 아이들에게. 그럼 성경을 읽히고 어렸을 적에는 뭐 강제해서라도 읽혀야 되잖아요. 암송을 시키고. 그러면은 그 시간에 그냥 게임하고 뭐 텔레비전 보고 놀고 이랬던 애를 붙잡아 두고 뭐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성경 암송시키고 외우게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안 하던 이 일을 하니까 힘들겠죠. 근데 여기서 묘한 기쁨,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어떤 기쁨과 유익을 얻게 돼요. 사실은 여기에는 영적인 유익이 있겠죠. 그럼 결국은요, 도둑질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이고 환경적이고 도둑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동적이에요. 피동적으로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위해 하면서 수고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제는 자발적이고 내적 동기가 생겨요. 야, 이거 도둑질 하는 것보다는, 도둑질은 사실은 훔쳐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작물도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또 이 작물 애비들이 또 도둑놈들이거든요. 나보다 더 도둑이야. 나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막 단놈하고 훔쳐오는데 이거는 앉아가지고 돈만 갖고 말이죠. 뭐 반에 반값도 안 받고 그냥 진짜로 도둑놈이죠. 그래서 도둑들한테 도둑 잡아가지고 딱 취조하거나 하면은 진짜 도둑은 따로 있다 그래요. 이게 누구냐 그러면 장문회비라 그래요. 장문회비가 뭐냐면 자기가 훔쳐온 도둑을 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손도 안 대고 그냥 돈 벌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어라 하고 나쁜 짓은 다 하는데 큰 돈 못 벌어요. 큰 돈은 이 장문회비들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둑의 인생이라는 게 맨날 도둑질 하지만 도둑 맞는 인생이에요. 근데 도둑 맞으면서도 꼼짝 못 하는 게 자기가 도둑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둑질 한 것 때문에 도둑 맞는 줄 알면서도 계속 도둑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는데 사실은 내 인생이 뭐 하는 인생이에요? 도둑 맞는 인생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최고로 도둑 많이 맞는 게 도둑들이에요. 도둑 인생이 그래요. 근데요, 선한 일을 하니까, 선한 일을 수고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둑을 안 맞아, 내가 한 일이 인정을 받는데,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몇 배로 인정을 받아. 옛날에는. 아니, 내가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훔쳐가도, 200만 원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왜? 도둑질 당하는 인생이니까. 그런데, 아니, 선한 일을 하니까요. 아니, 그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한 달에 몇 번씩 훔쳐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 아, 왜요? 정탐해야지, 망원경 사야지, 뭐 사야지. 근데요, 그냥 편의점 가서 시간당 알바하고 이렇게 했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을 벌어들이는데, 저축이 생기네. 그리고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인정도 받네. 편의점에서 그러는 거죠. 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매상도 오르고, 손님들도 좋아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네. 맨날 나는 죽어라고 일하고 도둑질 당했는데, 칭찬도 오죠, 인정도 오죠, 명예도 오죠. 그러니까, 뭐 원가도 안 들어. 왜? 내 몸으로 일하는 거니까. 무슨 장비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쓸데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겉보기에는 그게 뭐 엄청나게 버는 것 같고, 뭐 몇 천만 원, 몇억 원짜리를 훔쳤네, 어쨌니 하지만, 실제로 그거 가지고 또 숨어서 지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서 또 도둑질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요, 도둑질 할 필요 없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수고하게 하라는 말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좋은 일을 하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우리가 스리랑카에 다녀왔잖아요. 사람들은 한국 그 청소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냥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굉장한 감동이 되거든요. 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더군다나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그 한국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집안 친척이나 누구 중에 아는 사람도 자꾸 나하고 아는 사람하고 연계지려고 하지 않아요? 네, 우리 뭐 집안에 사촌에 팔촌이 뭐 연예 기획사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봤대. 마치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랑 삼지 않냐고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요, 한국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름도 알고 함께 지내봤다는 것은 엄청난 자랑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녁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하고 찍은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엄청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이고 기쁨이고 이런 즐거움과 자랑거리가 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가서 보면 알죠. 뭐 민재. 뭐 사방 가는 데마다 민재 막 안 그래도 이 자존감 높은 녀석이 뭐 거기 가서는 자존감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거는 애써서 자존감을 지킬 필요가 없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 확 느끼거든요. 이런 거죠. 새로운 걸 느껴보는 거예요. 새로운 자기를 느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변화되라고 했을 때 가로막는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변화되었을 때 일어날 그 환경의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이 없을 때와 돈이 있을 때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재산이 1,000만 원일 때, 1억일 때, 10억일 때, 100억일 때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대해주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요. 일정 정도 이상의 재산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하지 않고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건물 사고 땅 사고 사서 팔고 또 법원에 그 갑자기 경매에 들어온 이런 물건들을 싸게 사가지고 그 싸게 사서 이렇게 수리해서만 팔아도 뭐 상당한 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죽어라고 월급 받고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 다른 인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본 사람들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요. 근데 처음 그런 이렇게 바뀐 인생을 살아가라고 할 때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면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된다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안 된다는 믿음이 강한지. 그러니까 믿어야 할 건 안 믿고 믿을 필요가 없는 거는 또 그렇게 믿어. 여러분 있어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만큼 사실은 더 좋은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보면 그 더 좋다고 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맛봐야 여기서 선한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해봐야 그때 느낄 수 있는 무엇, 그것을 맛봐야 도둑질 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멈추게 된다고요. 여기서는 지금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 사는 일이에요. 도둑질이 엄격히 말하면 뭡니까? 자기가 한 수고에 비해서 더 많이 가지면은 도둑질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일하는데 100만 원을 받아요. 물론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그 이전에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하거나 수고했던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돈만으로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도둑질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하는 것과 선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딱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세상들을 위해서만 살지 않게 해라.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이 뭐겠어요? 성경에서 선한 일은 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예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게 해라. 이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잘 살게 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는 나누어줄 수 있는 필요를 가지게 될 거다 그래요. 뭘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주는 거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나누어질 수 있는 무엇을 가지게 된다고요? 필요를 가지게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10,0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누구에게 커피를 살까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커피를 사나요? 아니라는 것도 아시잖아. 누가 누구에게 사요? 사고 싶은 사람이 사주고 싶은 사람에게 산다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사고 싶은 건 뭡니까? 필요를 느끼는 거죠. 필요를 느껴야 도와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재화를 가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예요? 필요예요. 이게 뭡니까? 공감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부자야. 근데 요즘에 사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 돈으로는 내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재산이 적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너무 짠해. 돈이 없어서 짠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서 좀 만나자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돈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또 돈 꿔달라고 하는 줄 아나.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이게 만났어. 그랬더니 뭐 커피를 사네? 아휴, 됐어. 뭐 살림살이 뻔 아는데 뭘 또 산다 그래. 아니야. 오늘은 좀 내가, 집사님, 내가, 같이 밥 한 끼 사고 싶고, 이래서 내가 온 거야. 여러분,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필요를 아는 사람이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서 돕는 건 구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필요를 모르면서 도와주는 것은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필요를 아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필요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서로 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주다, 구제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제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주다라는 디도미와 메타, 함께라는 메타 디도미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메타 디도미. 메타 디도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메타는 함께거든요. 디도미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내 것과 내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필요에 따라서 서로 상통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고 없고도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결핍을 느끼면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걱정한다 하더라도 꼭 돈으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따뜻한 말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요, 메타 디도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고난의 결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함께 걱정하고 함께 아픈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러면은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집사님, 정말 나는, 집사님이 돈 많고 이래서 걱정도 없을 거고, 나는 그냥 집사님 마냥 부러워하기만 하고, 나는 그냥 뭐 죽을 것 같이 생각했는데,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 걱정도 아니구나. 집사님 너무 힘들구나. 어떻게. 그럼 여러분, 거기서 과거에는 어떤 재산 차이나 어떤 신분의 차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장벽이 되었던 관계의 장벽이 허물어져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 사람이 박사고 내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재벌이고 내가 정말 월세도 받듯 그냥 지하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든 장벽이 허물어지면 그때 비로소 친구가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메타디돔이에요. 그냥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함께 하려고 하는 첫 번째가 뭐다? 결핍을 가지는 거예요. 이 결핍, 필요를 가지는 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게 하라. 차라리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수고하게 하라. 그러면 그는 나누어 줄 수 있는 필요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누어 줄 수 있는 돈이나 능력이나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생략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퀴즈.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도둑 못하게 딱 막아놨어. 그 다음에 차라리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수고하게 하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봉사활동 막 시켰어. 네? 꼼짝 못하게 하고 도둑질 못하게 말이죠. 그러면 그는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도둑은 나눠질 수 있는 필요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그게 처음에는 끌려다니고 봉사활동하고 독거노인들 가서 청소하고 씻겨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나는 몰랐던 나는 전혀 걱정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건 내가 무슨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몸으로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전에는 그저 도둑질할 생각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 자꾸 누가 떠오르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받았던 독거 노인들의 명단이 자꾸 떠올라요. 도둑질하러 갔다가도 놀이터에 혼자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보면은 옛날 도둑질한 집을 정탐해야 되는데 정탐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할아버지가 신경 쓰여서 혹시 혼자 지내는 분은 아닌지 가서 또 말 걸다 보니까 또 그 집을 놓쳐. 그러니까 도둑질이 안 되는 거야. 그 참에 또 그 할아버지 보니까 또 얘기를 들으니까 또 기가 막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한번 모셔다 드린다고 갔더니 뭐 이거는 뭐 가관도 아니네. 이 얘기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저기 무주의 어떤 그 할아버지예요. 뭐죠? 알코올 중독자 할아버지가 산속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분을 이제 전도하러 이제 가가오 방문을 하잖아요. 거기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 갔다 온 지체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우유 가게, 그 배지밀 가게, 라면, 컵라면에 단무지 봉지에 그게 방 안에 그냥 꽉 차 있더래요. 가운데 보니까 매트리스, 그 스폰지 매트리스가 있고 그 옆에 쓰레기로 꽉 찼더라는 거예요. 갔는데. 그 술병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제 지체들이 가서 청소해주고 이렇게 도와줬죠. 근데 이 매트리스를, 그 스폰지 매트리스를 이렇게 봤더니 무겁더래요. 오줌 싸가지고 그 스펀지가 술이 완전히 골아 떨어져 자니까 오줌 싸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내다 말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싹 드러내고 그 스포츠니까 물에 싹 빨아가지고 햇볕에 말리고 청소 싹 하고 옷 갈아입히고 그러니까 그냥 이 알코올 중독으로 살던 이 사람이 딱 목욕하고 이제 전도 집회하는데 나오고 주일 예배를 나온 거예요. 생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무슨 엄청난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고요. 누군가가 그 집에 가서 청소 한 번만 해주니까
그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무주에서. 그러니까 그 도와준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야, 이렇게 해서 인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나눠줄 수 있는 필요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이고, 이제 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도와줄 사람들이네? 그잖아요. 그럼 그 뒤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겠냐고요. 그러면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게.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게. 이때 너의 필요는 너의 필요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겠죠. 그거 내가 채워줄게. 그 말이 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말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 한 사람 나타나면 그 사회가, 그 시대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일에 참여하는 도둑들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도둑은 없어질 것이요. 악한 자들은 없어질 것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결핍을 느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가당치나 한 얘기냐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게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단지 도둑질로만 생각하지 마라. 도둑질은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을 누가 하거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면 당연히 반발이 와요.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선한 일을 하면서 수고하게 하라. 그러니까요, 흉내만 내면 안 돼요. 수고하게 해야 한다고요. 힘들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힘들게 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으로 도와줘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나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재산이나 능력이나 무엇이 아니에요. 손으로 우리 몸입니다. 여러분 자체입니다. 여러분 자체만으로도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도둑질하는 사람도 이렇게 바뀌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뭐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렇게 해도 필요를 느끼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물질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읽어내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지만 이것을 우리 개인의 윤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윤리는 뭐라는 겁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들로 바꾸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 나눠주기 위해 가지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무엇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남의 필요입니다. 남의 필요. 우리는 재산과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필요를 가지게 돼요. 그 필요는 나의 육신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필요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입니다. 심지어 나보다 재산이며 인격이며 신분이며 모든 면에서 우월한 사람조차도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작은 사람이 말도 안 되게 더 큰 사람의 필요를 느끼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착하게 사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열심히 사시고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고 사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거는 사실은 결과적인 얘기고 인간적인 이야기고, 바울 사도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은 너희들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희들 안에서조차 아웅다웅하고 크고 작고 따지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은 도둑이 들끓는 세상인데 그 도둑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도둑들이 도둑질을 멈추고 선한 일을 하며 오히려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부르심 받은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은 우리의 인생관도 바꾸고 삶의 태도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할 때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욱 밝아지고 또 이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았던 그 누군가, 저주받은 것 같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던 누군가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또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과 기대,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사명, 개인적 사명, 이것은 이제 마음 기경이죠. 또 사회적 사명, 공동체적 사명, 이것은 사실 고난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괜한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도둑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피해만 당하지 않으면 되고 오히려 피해당할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끊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치워버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 사람조차도 사람들을 도우며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세상의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관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그리고 여러분 내적인 것과 또 이 시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체로서 말이죠.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런 공동체적인 사명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만큼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내적인 동기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내적 동기가 촉발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에 따라서 세상이 정말 달라질 수도 있었고 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신 그 말씀이 마치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그것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주께서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도하셨듯이 이 세상에 도둑질하는 자들을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게 하며 그들로 선한 일을 하며 자기 손으로 수고하게 함으로 이제는 이 시대와 또는 주변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심판자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이제는 저희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악에서 돌이켜 선한 일로 나오게 하며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명이 저희들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악한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였던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저희들의 힘껏, 저희들의 형편껏 그들을 갱생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